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벌써 몇 년째 또 아니면 좀 길게는 수십 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받으셨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응답은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해서 지금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조급할까요? 결국은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깊으십니다. 더 오명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정오의 빛같이 가장 완벽한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릴 때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그 두 번째를 뽑으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응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 기간 안에 보면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은 계속 믿지는 않는데 이상하게도 내 믿음이 자라 있어요. 남편은 빨리 교회를 왔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위해 그동안 기도했던 아내의 믿음이 더 크고 깊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어 주실 때 보면 내 믿음이 많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믿음도 자라고 응답도 받는
기도의 일석이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사실은 조급해하기보다는 더 큰 것은 응답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더 자라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딱 분별하고 나면은 우리의 조급함은 좀 내려놓게 되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응답받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약한데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줘보세요.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고급진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줬을 때 연령대에 맞게 줘야 되지, 아직 이제 걸음마를 갓딘 아이에게 그 복잡한 레고 그 장난감을 주면 아이가 맞추어 냅니까? 아이 그걸 입에 들어가요. 아이들은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뭘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다 보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과 3년 가까이를 다녔는데 좀 이 말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믿고 있는데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가장 큰 시험들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관련된 시험들을 그들은 계속 그 시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열매 맺는 것도 그 결국은 믿음이 열어주고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언하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때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내고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가 주는 열매를 거둬들일 때 가장 큰 게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다른 게 없다는 말을 달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그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이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 말에 야고보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믿음이 자랄 틈이 없겠죠.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태도죠. 문을 두드려야 되고 찾는 행동이 필요하고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태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허공을 맴도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을 바다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다 물결이라고 표현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왜 바다 물결이라고 했을까? 근데 알게 됐어요. 뭐냐면 바다 물결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에 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다 물결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뭐냐면은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내 자리를 아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다 물결은 요동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라는 단어와 요동이라는 이 두 단어는 무엇의 반대예요? 제자리에 있는 것의 반대 아니에요? 제자리에 없는 게 뭡니까? 요동하는 것이고 제자리에 없는 것이 밀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딸의 고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이로는요 앞뒤 보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나의 희망이고 우리 딸의 희망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야이로가 그 마을의 제일 어른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따가운 눈초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종처럼 엎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에 지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결국 집에서 하인의 소식이 비보가 들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현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현실은 이제. 그런데 보세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야이로의 믿음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이로가 현실과 상황은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은 더 중심을 갖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이때 더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믿기만 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어설프지만 그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을 야이로가 붙드는 것이에요. 딸의 죽음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제를 얘기할 때 오늘 평생 이 말은 안 잊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이렇게 막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를 합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야이로가 지금 현실은 끝이 났지만 그는 지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같은 말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신념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 신념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판단은 다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자기 신념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성급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왜 이러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빨리 안 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야이로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사이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짧은 시간인데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의 순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되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응답 없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믿음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대구에 좋은 기업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지난번에도 공중기도 하실 때 집사님 한 분이 우리의 좋은 기업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문구를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늘 너무 오후에 기뻤어요. 다 그 항공사가 요즘 다시 이제 항공산업이 회복이 된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뭐 국내에 그리고 요 가까운 외국에 나가는 항공사가 티웨이인데 그렇게 대구에 본사를 두겠다고 서울에 있는 본사가 옮겨진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개인적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직도 내 욕심을 못 내려놨구나, 아직도 내 욕구를 못 내려놨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의 자식이라는 표현보다 뭐랄까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나?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고 구해야 되는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당장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일 필요한 것도 아시고 또 후년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발은 권능의 발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동시에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선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인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대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요 아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믿음의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추임새를 한번 뒤에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우리 담대하게 미래에 대해서 좀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막 조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식, 경제가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이제 물가도 치솟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 의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나오죠. 의심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불가능한 말을 듣잖아요. 에이,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속담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되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에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나?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사실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열매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시험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제자들이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에 드러났어요? 믿음의 문제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기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24절 딱 짜보면 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기도, 믿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문제 앞에서 결국은 기도가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자, 말씀의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갑자기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져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를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드려질 때 혹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믿음의 기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 보면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용서라고 말하는 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실패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상사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혹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혹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오늘 드릴 때 혹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그거부터 하나님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아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다. 바다 물결처럼 제자리 찾지 못하고 요동하여 밀려나면 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그 환경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세계에 깊이 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